춥지요? 괜찮으세요? 오시는 길 추우셔서 그런지 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고 표정도 조금 굳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면서 우리 굳은 마음과 얼굴과 목소리까지 다 녹여버립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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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인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우 좋습니다. 정말 기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조금 걱정이 있더라고요. 아니 물가 상승 때문에 내년에 또 전기세, 가스비 또 오른다는데 걱정되던데 기쁘세요? 뉴스를 보면은 막 요즘 아주 난리도 아닌데 걔네 싸우는 거 보고 있으면 속이 아주 답답하던데 여러분 기쁘세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역시 우리 송암교회예요. 아 예 좋습니다. 정말 우리 조금 전에 찬송 드렸던 것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이렇게 해야 하는데, 솔직한 제 고백으로는 지난 주간 저는 많이 슬펐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기 앞에 네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기쁨을 의미하는 네 번째 초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기쁨의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큰 기쁨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큰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이 기쁨의 성탄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당연히 예수님 오신 게 기뻐야지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대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오셨대요.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이 당연히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걱정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일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대림절 보내시고 25일 다음 주일 예배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유례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진정한 기쁨은 없었어요. 만약 그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였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가장 평화로워 보였던 그 시대에
그 땅에는 진정한 평화, 참된 기쁨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나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큰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에 뉴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정 좋은 소식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 장경철 목사님이 쓴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쁨은 하나님의 발명품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늘 새로운 맛과 소리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가족과 교회가 살 것입니다. 지금 인생을 기쁘게 사십시오. 성탄을 통해 오신 주님은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먼저는 믿을 수 있는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에 담긴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소망의 기쁨을 주셨다. 성탄의 주님을 통해 약속된 모든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인한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그 큰 사랑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 그 큰 기쁨을 누렸고, 그러면 그 사람들처럼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싶은데요. 첫 번째, 마리아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의 기쁨.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기쁘기도 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상태였어요.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약혼한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우리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당시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혼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했는데 아들을 낳을 거래요. 이 소식은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소식입니다. 남편을 맞이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의 입장에선 나쁜 소식입니다. 비극적인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가브리엘을 통해 또 말씀해 주시는데, 30절 말씀 함께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를 향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어떠한 은혜인가? 마리아, 네가 잉태하여 낳을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건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가? 누가복음 1장 32절,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시고,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래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함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참으로 무서운 일이지만,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마리아는 순종하기로 한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 아멘 하셨지만 속에는 아픔이 있지요. 고통이 있습니다. 쓰라림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도,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우리이기에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주의 뜻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남보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만난 이 마리아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고백하심으로 참된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목자들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들의 기쁨. 자,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에서 1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들판에 있는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는데,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의 나심이라면 왕궁에 먼저 들려졌어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율법학자들에게 먼저 그 소식이 전해져야지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변방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야말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나셨다는 겁니다. 약속의 메시아가 오늘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탄은 말이죠, 2022년 전에 한 아기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그래, 우리 예수님이 2022년 전에 태어나셨지, 그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예요. 오늘 나신 그리스도, 오늘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오늘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은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사건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신 구주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15절을 보니까 목자들이 서로 말하는데, 두 번째 줄부터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자,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자 하고 보자 했습니다.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이에요.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구세주가 났대요. 가재요. 가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양떼를 데리고 갔거나 양떼를 놓고 갔거나 했겠지요. 어쨌든 양떼를 데리고 가든지 양떼를 놓고 가든지, 어쨌든 목자들에게 그 양떼를 데리고 가든 놓고 가든 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목자들은 가자, 가서 보자 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했습니다. 자,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갔어요? 빨리 갔어요. 빨리 가서 대충 보고 온 것 아니에요. 어떻게 봤어요? 구세주가 어디 계신지 찾아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구원의 은총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은총,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된 이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소식, 복된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 물론 주시기는 주시겠지요, 조금이요. 그러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빨리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시는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야 강권적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목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가?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인생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으니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동방박사들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동방박사들의 기쁨. 자,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체를,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큰 별 하나가 나타난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그들은 만왕의 왕이 나실 징조임을 깨닫지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별을 따라 갔던 거예요. 별 따라 걸음을 옮긴 이 동방 박사들, 먼 길을 여행한 끝에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 한 아기가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의 기쁨은 무엇이었는가? 참 빛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로마는 평화를 안겨준다고 했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는 아무락이 짝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은 세상을 짓밟았고 자기들만을 위한 평화와 번영을 누렸어요. 한마디로 그 세상에서, 그 당시 그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웠어요. 그 어두운 때에 많은 사람들은 빛을 갈망했지요. 그러나 빛을 갈망했으나 빛을 어디에서 찾을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희망의 빛을 발견했는데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임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9절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 없고 빛을 찾을 수 없을 때 참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동방 박사들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빛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나만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 두었는데 한 청년이 트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트리는 대체 누가 처음 만든 거야? 아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트리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자주 걸었던 숲속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이 숲이 빛나는 거예요.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숲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눈이 소복하게 쌓인 전나무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달빛을 눈이 반사해서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었던 거지요.
루터는 그 장면을 빛의 향연이 펼쳐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하, 나는 저 전나무와 같다. 나 혼자 있으면 초라할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내 인생은 저렇게 반짝반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깨달은 바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다가 촛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장식을 이용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두움이 많아요. 빛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방박사가 발견한 그 빛, 참 빛,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히 비추어 주면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삶에는 참 기쁨이 넘쳐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낙심되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깨끗하게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2022년의 성탄절이야말로 정말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 절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절로 이렇게 찬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싫으면 하지 마시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다가오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니들 신나게 노르라고 성탄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탄하신 거예요.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가 체험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받은 우리가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이 세상에 밝히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숙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잠깐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번 성탄절은 마침 주일이네, 이번 성탄절에는 꼭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엄마 옆자리, 아빠 옆자리에 네가 앉아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겠다. 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생일 파티도 한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찬양도 재밌게 한다니까 우리 오늘 이번 성탄절만은 우리 꼭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해보시겠습니까? 싫으시면 하지 마세요.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오든지 오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이 바로 내 기쁨이 되어서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세상에 밝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쁨, 진짜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이 큰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참 빛을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성탄절,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알리어 주님의 빛 되심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